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아멘. 5번째 나팔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3세트의 심판 시리즈 중에 2번째 나팔 시리즈 중에 5번째이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아직 이제 9장이어서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데 12장에 가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심판받은 바벨론의 왕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아침의 계명성, 새벽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새벽별, 계명성.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잖아요. 400여 년의 신구약 중간기 기간에는 사탄 혹은 사탄에 추종하는 천사가 별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하나님 사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반역하다, 거역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탄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던 사탄이 더 이상 자기 처소에 머물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지 못하고 밤낮 집요하게 참수했다고 했는데 참수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할 수 없고 그렇게 사탄이 심판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는 거죠.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그냥 한자 그대로예요. 없다는 거죠. 무. 저는 뭐예요? 낮다는 거죠. 고저 할 때. 그러니까 낮은 것이 없는 갱은 굴 같은 거죠. 무저갱, 낮은 것이 없는 굴, 무저갱.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아비소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비소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보면 테훔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테훔이라는 게 깊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깊은 물,
깊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하여간 구약에 보면 깊은 바다나 깊은 땅속, 깊은, 이것을 태움이라고 하는데 70인경에서 이 태움이라는 단어를 아비소스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 신약 성경에는 2번 나와요. 무적행이라는 말이. 로마서 10장 7절에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아비소스에 내려가겠느냐, 로마서에 한 번 나오고 계시록에 여기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구 어딘가에 그런 물리적인 실제 장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상징적인 의미로 깊은 땅속 아니면 바닷속, 깊은 굴속, 무적행인데, 이것도 이제 에녹서, 에녹 1서 중간기 문헌인데 유대 문헌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감옥,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하면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이요.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았더라. 그럼 악한 영들의 감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활동할 수 있어요. 받았더라라는 말이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의지대로 지 맘대로가 아니라 받았다, 권한을 받아서, 열쇠를 받아서, 이런 식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제재 하에서 활동한다.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허용하신 거죠. 무적행의 열쇠를 사탄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사탄이 무적행을 열었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사탄이 열었더니, 그럼 이제 그 무적행 속에 있었던 악한 영들, 사탄의 추종자들이 있겠죠. 악한 천사들이 갇혀 있었던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겠죠. 열어주니까. 그래서 그 구멍에서, 그 갱도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엄청나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냐면, 연기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지금 그 무적행에서 심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기가 올라온 거죠. 갑자기 깜깜하고 공기와 해가 다 그냥 어두워질 만큼 연기의 양이, 엄청난 양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왔어요. 성경에 보면 황충은 심판의 도구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도 8번째 재앙이 황충 재앙이듯이, 황충, 메뚜기 떼와 같은 그 황충은 심판의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파괴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황충이 연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연기 가운데 무적행에서 황충도 올라왔어요. 그 황충이 땅에 올라왔는데, 이 황충이 먹어치우는 것뿐 아니라 전갈 같은 권세를 여기도 받았더라죠.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황충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황충에게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 정갈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황충은 주로 이제 뭐가 있어요? 풀이나 식물을 뜯어 먹는 거잖아요. 메뚜기 떼 같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황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황충이가 올라왔으면 황충 떼가 뭔가 풀이나 뭐 과일이나 식물, 이런 어떤 각종 수목을 뜯어먹고 해야 하게 될 텐데,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충의 목표물은 식물이 아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은 앞에 이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구약의 에스겔서의 배경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세요. 천사에게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라고, 예루살렘을 순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먹물을 치라고,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불순종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마에 천사가 표시를 해요. 먹물로. 그 다음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는 저 먹물칠하는 천사 뒤를 따르면서 그 이마에 표시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여라.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이마에 표시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남녀노소 빈부귀천 봐줄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이 먹물칠한 천사를 통해서 표시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털끝 하나도 손대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죽이라. 이런 에스겔서의 예언의 배경을 가지고 7장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전갈은 엄청난, 쏘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무서운 권세를 가진 황충이 풀이나 나무나 수목은 목표 대상이 아니고 오직 사람들만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그럼 이거 에스겔하고 똑같은 거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잖아요. 이마에다가. 그러면 두 가지 의미죠.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 내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마 너무 가리고 다니지 마라, 이마 훌러덩 까고 다녀라, 대머리이신 우리 형님들은 좋겠다, 천사가 도장 찍기 쉬워서, 이렇게 농담하는 거예요. 이마는 사람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얘는 내 거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이게 이마에 인친 첫 번째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데서 에스겔서 말씀을 비유하면 두 번째 의미가 나와요. 무슨 의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죠? 심판을 내리는 천사가 이마에 먹물이 된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된 사람들에게는 손끝도 대지 말고 표시되지 않은 사람들만 다 심판하고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뜻이고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고 막 무섭고 이러면 계시록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전갈의 권세 같은 황충이 올라오고 심판이 세상에 임하죠. 사람들을 향해요. 근데 보세요. 자세히 보면 한 구절씩 있죠. 무슨 구절이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도 대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에요. 악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따르고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를 받고 또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재앙을 내가 받으면 어떡하나 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황충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엘서예요. 구약에 보면 요엘서에는 대부분 내용이 황충의 심판이에요. 요엘서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북쪽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걸 황충으로 비유해요. 요엘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함,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엘은 다급하게
회개하는 기도 내용까지 가르쳐 주면서 얼른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북쪽에서부터 황충 떼가 날라와서, 그건 이제 바벨론 군대거든요.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사탄의 군대죠. 황충의 때.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사탄이 올라왔잖아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감옥 문 열어가지고 자기 악의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누구를 공격해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싶을 거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야 하잖아요. 사탄이니까.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격하지 못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 내 거야, 아무개는 내 거야 하고 이마에 도장 찍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하지 못하고, 그럼 누구만 남아요? 어떤 사람들만?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자기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5번째 나팔은 죽이지도 못해요.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고 정갈 같은 것으로 쏘기만 하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해봐야 사탄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심판을 받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만, 사탄에 추종하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쟁이들, 정말 용한 점쟁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 주고 10개 뺏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상 섬겨봐야 하나 던져주고 9개, 10개 뺏어가는 게 우상이라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이것도 문자적으로 5개월만 인류 역사 가운데 그 5개월이 언제냐, 그 사탄은 누구고 황충은 누구냐, 이런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5개월이라는 숫자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비슷하게 흉내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침받는 사건을 하시잖아요. 사탄도 자기의 인을 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탄의 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난 종교 없는데, 사탄의 인을 맞은 사탄의 백성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잖아요. 전갈이 쏘여가지고 진짜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한데 죽지도 못하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간절히 구하여도 결코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5번째 심판이에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첫 번째는 말과 같은, 두 번째는 금과 비슷한 관을 썼고, 금면류관 비슷한 것들, 이거는 이제 왕관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월계관,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승리하면서 말을 타고 오는 거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런데 사람의 얼굴 같아요. 이게 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황충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또 바벨론 군대와 같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그냥 완전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데 누구도 그 황충의 공격,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같이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가슴에는 철 흉갑,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으로 그 황충이 앞을, 가슴 쪽을 갑옷으로 구리 조각으로 생긴 거예요. 붙여놓았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황충이 전쟁터로 날아가는, 파죽지세로 달려오는 정갈 같은 꼬리, 그래서 꼬리에서 살을 쏘고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황충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 황충들을 다스리는 황충들의 왕인데,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천사라고
사자라고 번역한 안겔로스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서 사탄은 왜 만드셨어? 사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아바드가 파괴하거든요. 파괴하다. 그래서 아바돈은 파괴자. 그 말을 헬라말로 바꾸려면 헬라어로는 아블로온. 파괴자이겠죠. 그래서 5번째 나팔 시험의 내용은 사탄의 파괴적인 이름을 아바돈, 아블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 진두지휘하는 파죽지세로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과 같이 그러한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황충떼에 의해 고통받는 전갈에 쏘여서 진짜 죽기를 간절히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같은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거죠. 근데 그중에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서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라. 절대로 사탄을 우상숭배하지 마라. 사탄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대지도 못하고 사탄을 믿고 따르고 추종하고 그렇게 섬겼던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한다. 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명쾌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에요. 어떤 아이가 광부의 아들이 시를 썼어요. 광부의 아들이 초등학생이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갱도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막 폐가 굳어지는 질병과 싸워가면서 광부들이 탄을 캐죠. 그 광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는 공부 열심히 잘해서 이 아빠처럼 광부가 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겠죠.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아버지는 나에게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죽으면 죽었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런데 나는 공부를 못하니 광부가 되겠지? 이런 발칙한 시를 쓴 꼬맹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네가 무슨 짓을 해서 다른 걸로 먹고 살아도 절대로 아빠처럼 광부는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아들한테. 그 말씀 같아요. 저는 꼭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라.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마라. 어떤 박해도 죽더라도 예수 포기하지 마라. 예수 놓치지 마라.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환상들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또 전도해야 될,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